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도 뵙고 또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참 기쁘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3k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요? 예루살렘 도심에서 감난산이라고 하는 산을 돌아서 지나가면 바로 도착하는 그곳이 베단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남매가 살고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거기가 이제 베다니라는 지역, 동네죠. 복음서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소 3번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고 마치 자기 집을 방문하듯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집에만 가시면 편하게 쉬시고 또 좋은 대접을 받고 돌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그 남매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했고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온 제자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대접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며 이곳저곳을 다니실 때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내용인 줄 우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실 복음서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호화스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죽하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날 때 배가 고파서 그것을 뜯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비가 붙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상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행의 행색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으면 얼굴이 그냥 땀에 먼지에 쪄들어가지고 지저분하죠. 옷도 헤어진 옷 입고 또 배가 고파서 남의 밥상을 기웃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뭐 하는 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모습이 참 우리의 마음에 가슴 아프고 또 어려웠던 그분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 위로가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이 마르다의 가정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들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대요. 성경에는 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워졌다고 하는 어떤 사건, 결정적 계기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분명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언니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속에 주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달리 부르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집안의 안주인과 같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섬기고 접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마르다가 아마 과부가 아니었을까, 이미 전에 집안 살림을 어느 정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손님을 접대하고 살림하는데 능숙한 여인이 마르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유대의 문화를 보면 어린 소녀는 남자 가까이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다면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살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좀 나이가 있는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아직까지 나이 어린 처녀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이가 있는 마르다나 어린 마리아나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또 그 사랑하는 방법도 각기 달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탁월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섬김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손길, 섬기고 사랑하는 손길이 충만한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잘 드리고, 섬길 때는 누구나 다 달려들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전과 같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갑작스러운 방문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평소에 자기가 살림을 잘했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며 예수님과 제 아들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을 만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했어요?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끝에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은 없고 바쁜데 이 동생의 모습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쁜데 마리아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고 그 말씀 듣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둘 중 누구의 편에 서시겠어요? 뭐 굳이 편을 가르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보면 누구를 돕는 게, 누구의 선택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급한 것 빨리 해치우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뭐 그렇게 중요한 복음을,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음식 만들고 함께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안부 묻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고 무엇이 잘됐고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말과 행동에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보이고 가져야 할 예의와 예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가져야 할 교회 안에서의 예의와 예절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르다의 그 말을 보면 그 말 속에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섬김을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으뜸되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 행위가 뭐예요? 바로 섬기는 일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 남을 위하여 자기네 시간과 정욕과 모든 것을 거기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섬김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반영되게 됩니다. 교회도 이러한 섬김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은혜롭게 되고 교제가 있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 예배드린다고 다 참여하시고 그 누구도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마르다의 섬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두가 굶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이나 잠자는 곳, 쉴 곳이 필요하죠.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서는 주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안식일 밀이삭을 뜯어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걸렸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 마르다와 같이 자신들을 챙겨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으나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새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서 마르다의 집에서 하루를 쉬었다 가자. 거기에 가면 따스한 음식이 있고 따스하게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그것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 마을 마르다의 집에 가면 쉴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마 그렇게 서로가 격려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주인 마르다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마르다에게 흠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지금 자기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집의 주인으로서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지금 내 생각, 내 믿음이 옳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 자기의 믿음을 강요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 행동이 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 자신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인입니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자기의 모든 것이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거기에는 서로 받은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내 것이 더 신령하고 너희 것은 좀 떨어지고 내게 더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지러워졌잖아요. 마르다의 교만은 마리아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발전되는가 하면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불평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한 번의 실수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는 것이죠.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섬김의 손길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가 모든 믿음의 그리고 행위의 근본을 이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인지. 저는 남자지만 마리아는 참 눈치가 없는 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명절 때가 되면 참 음식을 큰 집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 큰 집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밤을 새워가며 전을 부치고 음식을 마련하면 또 그 아버지 형제들의 가족들이 우르르 다음날 몰려와서 음식을 먹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설거지는 누가 하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들을 당하십니까? 그게 참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오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하고 가장 좋은 옷 꺼내 입고 왔는데 주방에서 음식 냄새 맡아가며 기름 튀기는 것 감당하며 설거지하고 음식 돕고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때 유행했던 개그맨의 유행어가 생각나요. 어느 개그맨이 그랬죠. 할 거 다 하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솔직하게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상황에서 무슨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마리아가 물었겠죠.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누구 만나셨어요?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막 그렇게 저같이 애교 부리면서 예수님께 얘기했겠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좀 웃으세요.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오늘?
마리아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언니를 좀 도우면 어때요? 눈치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우리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언니를 좀 돕고 일단 급한 일부터 잘 해결한 다음에 함께 음식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인간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죠. 성도님 만나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첫째 되어야 할 일들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교제하는 일, 만남, 식사 준비, 청소하는 일, 구역 모임 갖고 때로는 회의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나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예수님 잘 믿기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가 지니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하여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가정과 자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간이 나서 교회를 찾는 것 아니에요. 물질을 쓰고 남아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칭찬받으려고 선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의 일도 중요하고 이러한 일 저런 일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예배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교회 일을 할 때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길어야 60분, 1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 70분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할 때, 또 주일 오찬을 준비한다고 할 때, 구역장의 일을 감당한다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드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 예배 시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하여 섬기는 일에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믿음과 행위가 균형 잡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 사실 이 문제를 너무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성도는 믿음이 작은 이방인들을 더 많이 배려하여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큰 성도들이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믿음과 행위 가운데 믿음을 더 우선시했고 믿음이 먼저 커져야 거기에 합당한 행위도 동반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양보도 가능하고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 희생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내 시험에 빠지고 또 이내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균형 잡히고 그리고 현재 나의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명받은 것, 직분받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는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먼저 성장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행위와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가능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마르다와 같은 성도가 있고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 여인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고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때로는 마리아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좋고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는 믿음, 서로 인정하는 믿음, 서로 칭찬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예배도 잘 드리는 성도,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개인적으로는 더 큰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과 그리고 남은 5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